현대 번역 성경 중에 하나인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많은 책을 썼는데 그의 책 가운데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물론 책 제목은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차용한 것인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먹으라 라는 말의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록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들이 받아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본래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주어진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처럼 먹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엔 단순히 내가 기록된 것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야 하고 나의 삶과 행동과 사고와 가치관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 즉 성경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먹는 것이 되어야 하고 지식을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자주 결심하죠. 무엇을 결심합니까? 다이어트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겠다, 올해는 성경 통독을 좀 해야겠다, 이런 결심들을 다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2025년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아마 저와 여러분도 거의 대부분 올해에는 성경을 좀 일독이라도 해봐야겠다, 많이 읽어야겠다, 통독해야겠다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과 동시에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앞서 광고 시간에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진행하신 분들께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몇 명이나 있는가? 81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는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했노라고 보고해 주셨고, 그분들께 교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숫자가 턱없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왜 성경 읽기에 동참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힘있게 하고, 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힘을 내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장만 앞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시편 117편이 나오는데,
그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단 2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편을 넘어오게 되면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176절까지 되어 있는 긴 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 119편에 오면 이렇게 많은 장을 이제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성경 봉독 시간에 오늘 우리가 176절까지 다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추보를 준비할 때 이렇게 읽어버리면 시험 당하시는 분도 계시겠다 싶어가지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할 시간이 너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설교는 119편 전체를 다 설교할 거지만 성경 봉독은 2절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마음 먹고 또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누가 쓴 시인가? 여러 신학자들은 다윗이 썼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누가 이 시편 119편의 저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 119편에는 표제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읽어봐도 이 시편의 말씀이 자체적인 내용으로 그 기록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특정할 수 있는 단서의 단어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찬양하는 노래들로 이 시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최소 8단어 이상의 단어들이 지칭되어져 있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등등등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적인 의미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 119편에는 모든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 기록자는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는 성경 애찬론자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는 사람이면서 그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죠?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만큼 하나님 말씀이 소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신의 최고의 보물과도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읊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 생각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은 주의 법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읊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1절에도 또 말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매달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님의 증거들을 그는 꼭 붙들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힘쓰며 매달려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또 14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법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는 잊지 않으려 무진장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읽고 또 읽었다고도 말합니다.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밤에 한밤중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냈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잠이 안 올 때 그때뿐만 아니라 밤중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왜 일어났는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밤중에 주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자다가도 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7절에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랬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도 전인데 그 말씀을 바라기 위하여 일어나 그 말씀을 부르짖으며 읽었다라는 것이죠. 148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눈이 빡 떠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빨리 자야 돼 다시 누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눈이 왜 떠졌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벽녘에 눈이 저절로 탁 뜨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에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말합니다. 164절은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7번씩 7번 시간을 나누어서 주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자신이 비난받는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말하고 8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었는가? 98절에 말하기를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이 자신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진실로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자다가 깨서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하루 7번씩 시간을 나누어서 그는 이 말씀에 매달리고 읊조리고 마음에 두고 주의하고 잊지 않으려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습니까? 우리는 주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이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주의 말씀인 성경은 왜 좋은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길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가까이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에, 누구의 손에든 들려져 있는 이 말씀,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행하는 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어디 멀리 떠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행복이 어디 먼 데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자꾸만 우리를 그리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고 자꾸 이 길 저 길로 찾아가게 만듭니다. 행복을 찾아 길 떠나는 인생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앉아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따르는데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박혀있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두 손 들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알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 행복의 길에 여기 하나님 말씀에 참 복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잠잠히 읽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주는 복,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는 복이 참 복인 까닭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인 이유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살게 한다 그랬습니다. 50절에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107절 말씀에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고 14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책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생명이 살아나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하며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지난날의 삶들이 내가 살아온 삶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나의 삶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들에게 해주는 축복의 예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 예언들이 분명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동시에 그 예언은 지금까지 아들들이 보였던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 현재의 모습들은 과거 그 아들들이 보였던 삶의 결과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한 삶을 살아왔느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늘 선택의 기로에서 주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유익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썩지 않은 그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난 생활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 선택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택했다고 한다면 결과는 반대가 되어 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이 되어져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고 또한 고난이 매우 심할 때에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매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택하는 것은 몹시 고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말씀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여 픽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내게 오도록 내가 그 말씀에게로 힘껏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인 말씀과의 만남을 위하여, 인격적인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힘써 말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나아감이 진실로 나아감이 되려고 한다면 훈련과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헬스하는 사람들 지겹고 힘들어도 같은 동작을 매 순간 반복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매 순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며 계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어떠한 순간의 상황이 와도 똑같이 그 똑같은 동작이 딱딱 되게 하기 위해서 맨날 똑같은 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매 순간 힘들어도 훈련을 지속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탁탁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유익하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택하는 것을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보게 되면 범죄하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게 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행실이 죄와 가깝지 아니하고 깨끗하여진다, 맑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가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죄는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안에 촛불로 가득히 채워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라이트, 빛을 많이 더 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빛을 가득가득 넣어 보십시오. 거기에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이 거기에 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가득하면 어둠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차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빛이 조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해 있지 않으니 곧장 넘어져 버렸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가득히 두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흔들리니까, 틈이 생기니까 금세 그 틈이 구멍이 되고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저주와 죽음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가까이 하면 죄악된 삶이 내게서부터 점점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주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심을 얻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내가 죄를 이겨야지, 힘써 죄 안 지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나 죄 안 지을 거야 해보세요. 안 지어지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빛이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죄는 멀어지고 떠나가고 죄가 내 삶 속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이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누가 가까이 하는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도 가까이 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실 1절부터 176절까지 읽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사모합니다. 나는 주님이 즐겁고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도 즐거워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함같이, 돈 벌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즐겁잖아요? 아닙니까? 돈 많이 벌면 좋죠. 그렇게 많이 벌면 즐겁죠. 그런데 그걸 즐거워하는 것과 비교 안 될 만큼 주의 증거의 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0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 마음이 상할 만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의 즐거움이라 그랬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랬고, 4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들, 즉 성경을 사모한다. 72절에 보게 되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10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으며, 여러분 이 말씀뿐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47절, 48절, 70절, 77절, 92절, 97절, 111절, 113절, 119절, 127절, 131절, 140절, 143절, 162절, 163절, 167절, 174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가? 나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이 말씀이 즐겁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의 시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 속에 사람과의 대화를 사람은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자꾸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말들도 듣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도 했는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듣고 싶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 꺼내놓고 전화기 켜놓고, 잘 때도 어떻게 하냐? 켜놓고 자요. 옆에 귀에다 갖다 대고. 그리고 빨리 자, 안녕, 끊어 해놓고 안 끊어요.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그렇게 연애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습니까? 한참 연애할 때는 전화가 없었어요. 저는 제 때는 연애할 때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이제 제발 끊어라, 끊자, 자자, 이제 하나 둘 셋 끊어, 하나 둘 셋, 안 끊어. 안 끊어요. 한마디라도 더 듣으려고,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시간, 그래 뭐 요금이 10만 원이 나오든 20만 원이 나오든 상관없이 계속 전화기 붙들고 살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 사람 말 더 들으려고.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만 그랬나? 여러분, 부부가 떨어져 있는데 일주일 동안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한 번도 전화 안 하고 살면은 그 뭡니까?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안 하시는가 보네.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하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싶고, 그래서 아무 별일 없으면서 뭐해? 이러면서 전화하고, 오늘 뭐 먹었어? 별건 아닌데 맨날 먹는 거 그거 먹는데도 전화하고.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말이 듣고 싶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내가 예수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시작한 이후로 나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단 한 번도 읽고 싶은 적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한 번도 이 성경이 읽고 싶은 적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안 읽고 싶은 것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싶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죄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죄 문제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내 마음을 줄어들게 만든 것이고, 그 결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알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도 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대개 세 가지 경우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을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경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이 늘 뒤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만큼 줄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하나,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귀한 줄 알면서도 안 읽는가? 너무 어렵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시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글씨는 읽어도 그 안에 내용과 진위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점점 안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읽어낼 수가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일러 주셔야지만 해석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속성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괜찮은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오늘 일러주신 만큼만, 알려주신 만큼만 내가 깨닫게 되는 책입니다.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성경 속에서 뜻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읽는 것은 내가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다 깨닫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읽어내는 것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나를 생명인 말씀인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인 줄도 알면서도 왜 안 읽는가? 나 다 안다 싶어서 안 읽는 경우도 많죠. 너무 나 아는 말씀인데 뭐. 모태신앙이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다 압니다. 이 말씀 모르는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 읽었고 10번도 더 넘게 읽었고 100번도 더 넘게 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일까? 여러분,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더 많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는데 성경 안 읽고 설교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만 아직도 읽으면 아하가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하던데 아하 하면서 머리가 탁 터지는 것처럼 알겠어요.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분명 나는 다 안다고 싶었는데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도 많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지만 그 속에 더 깊은 진리도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생수같이 퐁퐁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본문을 다시 읽지 않았다면, 내가 그 본문을 다시 내가 묵상하지 않았다면 결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읽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진리의 생수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거 한 권이에요. 요거 한 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에 가면은 불교 경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렇게 많아. 그런데 성경은 요 한 권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이만큼 되면 다 읽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요 딱 한 권인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관상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질반질하게 닦아가지고 책상에 딱 꽂아두고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약간 더럽게 읽어야, 더럽게 써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더럽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저분해질 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이 언제 한번 저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둘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네, 성경책 좀 줘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서 카페에 있는데 성경책을 조발해요. 목사님, 제가 집에 놔두고 왔으면, 목사가 총알을 놔두고 오면 되나? 목사가 총 놔두고 다니면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가방에서 총을 꺼내셨어요. 성경책을 꺼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이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 그리고 그 목사님은 항상 어딜 가든지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경이 항상 손에 있어야 돼. 요즘 목사님 휴대폰에 다 있습니다. 안 돼. 그걸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기 있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다 싣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차에 딱 탔어요. 그런데 하필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나왔어요. 휴대폰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청 바빠요. 지금 늦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지만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 들고 휴대폰 들고 나오죠. 그래서 늦더라도 휴대폰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집에서 딱 나왔어요. 그런데 차에 딱 탔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안 들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러 집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성경책 들고 나오시는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네요. 그 정도는. 성경책 안 들고 나왔어. 하나님 말씀 안 들고 나왔어. 내가 언제든지 카페에서 시간이 날 때, 누구 만나려고 시간이 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까이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목회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 말씀을 들고 다녀야겠다. 왜 생각하냐면, 누군가 갑자기 이렇게 만났는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한 거 알면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그 말씀 사람 속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그 사람께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뭘로 그 사람에게 그것이 됩니까? 말씀이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도 그 사람께 되고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펴서 읽어야죠. 그 전도할 때도 사실은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라. 요 말씀을 그대로 읽게 하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죠. 그때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고 씻기 싫어도 씻고 회사 가기 싫어도 회사 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든 싫든 그 일이 내 일이고 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왜 읽는 것입니까? 때로는 아는 말씀, 때로는 어려운 말씀, 때로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놓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에 돌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을 머지않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인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이미지에 팍 각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날마다 먹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먹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